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죠.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온양에 있는 부모님께 잠시 다녀오려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차를 몰아서 온양으로 향하였는데요. 깜짝 놀란 것은 가는 길이 평상시 평일보다 길이 더 막히지 않고 뻥 뚫려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근 2년째 이 명절 기간 동안에 가족과 친지들을 향하던 방문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의 정을 나누는 명절의 발걸음만 멈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삶도 이 다른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교제의 삶도 더욱이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삶도 멈춰버린 아픔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동마루는요 2021년 이 하반기를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삶의 지경을 다시 회복하고 정복하려는 소망을 함께 매주일마다 품고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도 또 다른 멈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은 이때에 오늘 말씀 속에도 또 다른 멈춤의 사건이 우리의 눈에 발견되어집니다. 어떤 멈춤의 사건입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데리고 이 땅에서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명과 더불어서 이제 막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준비를 모두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이후에 여호수아를 읽는 사람들은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이라는 기대로 2장을 읽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새롭게 세워진 리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대신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시면 그들이 머물고 있던 모압 평지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밖이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자기 스스로 정탐꾼이 되어서요 이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을 40일 동안 샅샅이 정탐하였던 장본입니다. 더욱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보고로 인하여서 통한의 광야 40년을 여호수아가 보내면서 그가 40일 동안 보았던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꿈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때문에 멈추어졌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250만 명의 발걸음을 딱 멈추어 놓고는 또 굳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같으면 안 보냅니다. 저 같으면 이번에는 바로 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을 할 것 같은데 여리고가 마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시면 사실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의 왕이 이것을 알고 여리고성 왕의 레이담 왕에 딱 두 사람이 걸려가지고요 군대를 보내어서 기생 라합의 집에 그 두 사람을 군대를 보내서 내놓으라고 하자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을 지붕에 숨겨놓고는 그 두 사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몰랐고 어두워질 때 성물 닫을 즈음에 급히 빠져나갔다고 사실과 거짓을 반반씩 섞어서 보고하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사일생으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도움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라합과 라합의 온 가족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는 라합이 내려주는 줄을 타고 가까스로 여리고성 외벽을 통해 도망 나와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한 일이라고는 라합을 만나고 라합의 도움을 얻고 그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중에 이스라엘의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한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라면 정탐꾼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람은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 다분히 그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무려 40년 동안 기다렸던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을 딱 멈춰 두시고는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먼저 보내게 하신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전체를 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천한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한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 아마 성경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닐까요? 기생이라는 말을 왜 붙여놨을지 저는 성경을 여호수아 2장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나오는 모든 성경에는 기생이라는 두 글자가 꼭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찮고 천한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부정한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에게, 이방 여인 라합에게 3,500년 전에 여리고성의 수많은 이 유명인이 아니라 가장 소외된 여인에게 정탐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 품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여리고의 왕, 정치인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버린 라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목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주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주목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250만 명의 걸음도 멈추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꼭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잃어버린 가난을 다시 정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이 라합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다시 연결되기 39번째 시간에는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였던 라합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라합의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라합의 믿음이 사실 또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과 저도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같이 라합의 믿음을 함께 보시죠. 첫째,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소리를 듣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입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들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요단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 라합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만약에요, 라합이 왕의 추격대가 와서 2명의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정탐꾼을 넘겨주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포상금을 타지 않았겠습니까? 250만 명이 요단강 저편에서 진치고 있는데 그 정탐꾼을 발견하는 공을 왕에게 세웠다면 왕이 엄청난 보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엄청나게 많은 보상금을 포기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분명히 왕에게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의 죽음을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라합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의 이익을 포기하였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생명의 위협도 돈의 유혹도 뿌리칠 수는 있는 도대체 그 이유가,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리고성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I believe in 이라는 말보다 I know 라는 말이 더욱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는다는 말보다 히브리어로 야다, 안다는 말은 더욱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뜻은 마치 결혼한 남녀가 서로를 속 깊이 아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라합이 돈의 유혹도 뿌리치고 생명까지 걸고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라합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방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에게 어떻게 이렇게 단순히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의 이유가 10절과 11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3500년 전에 기생 라합의 집은 곳곳에 남자가 이곳저곳 세상의 곳곳에 남자들이 다 드나들고 유숙하는 그런 여관과 같은 곳이었기에요. 모든 것의 이야기가 이 라합의 집에서 다 들립니다. 특별히 10절 말씀해 보시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그 창이란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라합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강력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라합이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곧 상천하지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은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신앙 고백의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바로 모세가 하였던 신앙 고백과 똑같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생 라합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까? 10절과 11절에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또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믿음의 소리를 듣고 또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잃어버린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이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빼앗겨버린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지라도요,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영적인 땅입니다. 지난 금요일 삼지역 모임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계신 성도님과의 대화 속에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정말로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 불신의 소리요, 원망의 소리요, 좌절과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마치 라합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자마자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영적인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였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영적인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땅 하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믿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믿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눈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분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모든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소리를 그분이 들으셨습니다. 믿음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였을 때 놀랍게도 그렇게 그분을 짓누르던 가정의 문제도, 소망과 비전이 없던 그분의 삶도 모든 것이 다 열려서
지금은 주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상천하지에 여호와가 뛰어나신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십니다.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홍해를 들어가야 하는데 250만 명의 걸음을 딱 멈추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소리가 들리는 영적인 땅을 회복하여 날마다 믿음의 소리를 들을 때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조차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소리를 들려오는 영적인 땅을 마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땅을 회복하고 날마다 믿음의 소리를 지금 이 순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소리 속에도, 경제적인 문제의 소리 속에도,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믿음의 소리를 듣는 영적인 땅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영적인 땅을 여러분과 제가 라합처럼 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리만 들린다면 250만 명의 그 사람을 멈춰놓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땅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 25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결단이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낸 여리고성의 단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3,500년 전에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하여 복원해 본 겁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면적이 970만 평이 된다고 하고요. 970만 평 얼마나 되는지 제가 감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970만 평, 어마어마하게 3,500년 전에 성으로 따지면 대단한 이 넓이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 거의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성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 놀랍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여리고의 내벽과 외벽의 모습인데요. 보십시오. 외벽의 높이만 무려 12m입니다. 조그맣게 2m짜리 사람을 세워놨는데 12m 앞에 서 있는 2m 사람의 모습은 정말 난쟁이 같습니다. 그리고 내벽에 또한 높이 쌓여져 있고요. 성벽의 넓이는 마차 세대, 삼두마차가 달릴 수 있었던 두께라고 하니까 3,500년 당시에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기 불가능한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탐해봤자 무너뜨릴 세상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라합만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이 두꺼운 성벽을 의지하고 이제껏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이 여리고 성벽을 의지하고 여리고성을 의지하고 자신의 왕을 의지하고 자신의 군사들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은 그렇게 강력하였던 여리고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장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의 유혹도 떨쳐버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라합은 놀라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은, 신앙의 발걸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집, 자기가 일평생 이루어 놓았던 삶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늙은 나이에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다 바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어라는 믿음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를 선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쌓아놓았던 세상의 모든 명예와 그가 쌓아놓았던 세상의 모든 정치적 능력을 하루 앞에 다 쏟아놓는 그 일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결단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의 선택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2021년 9월의 마지막 오늘 2주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내는 결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루어내라.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내라. 라합이 자신의 강력한 성인 여리고성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멈추시고 그 철통과 같은 여리고성의 경계를 뚫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구원을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내었던 라합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선택을 이루는 결단이 필요합니까? 어떤 믿음의 선택을 이루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까? 그 믿음의 선택을 이루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걸음을 멈추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운명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이루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의 계시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정말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주님 안에 믿음의 선택의 결단을 이루시는 영적인 나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의 시간이 멈추어지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찾아오십니다.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여리고성을 탈출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같이 여호수아 2장 24절 그냥 읽으시면 잘 모르실 텐데 왜 기가 막힐지 상상하며 읽어보십시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 보고가 누구에게서 온 말입니까? 이 두 사람이 정탐해서 얻은 사실입니까? 정탐에 뭐니 이런 고백이, 이런 보고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탐꾼의 말은 바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해주었던 그 믿음의 말입니다. 정탐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쫓기느라고 도망가느라고 이 정탐꾼 둘은 그저 라합의 믿음의 말을 듣는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셔서 라합의 믿음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라합을 통해서 250만 명을 멈추어 놓고 믿음의 사람 라합의 말을 듣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합의 믿음의 말 그대로 옮겨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보고하는 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라합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라합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두껍고 그 안전해 보이는 여리고 성벽도 라합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는 불신의 말을 선포하고 불평의 말을 선포하고 좌절의 말을 선포합니다. 라합처럼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믿음 있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250만 명을 멈추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돌려놓고 보니 라합의 그 말 한마디, 믿음의 한마디를 듣게 하시려고 250만 명을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에 앞에 두고요, 초롱성 여리고성을 눈에 앞에 두고 아무리 둘러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그들의 영원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방의 기생인 라합의 믿음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들의 진영에서가 아니라 상대편에서 믿음의 말이 날아옵니다. 그 온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깃발을 꽂아주신 땅입니다. 여러분들 250만 명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이 말을 듣지 않았으면 홍해를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믿음의 말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말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우리 가정도 직장과 사업도 믿음의 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도 믿음의 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250만 명, 이스라엘의 250만 명에게 믿음을 선포하는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그 고백은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은 수많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믿음의 우두머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의 결단을 하였던 여인 기생 라합에게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 멈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삶에 멈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인생의 삶에서 멈추어져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모든 것들이 멈추어져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멈추어진 삶 위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등마루도 이 코로나의 이 순간에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을 라합과 같이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멈추어져 있던 것이 삶의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기생 라합은요, 여호수아 2장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꼭 기생이라는 말을 붙여서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지파 살몬, 아마도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이 라합이 유다지파 살몬과 결혼하여서 그 유명한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그 후에 다윗 왕을 낳게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라합이 들어가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요,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항상 믿음의 사람 16명 중에 처음과 마지막은 믿음의 사람을, 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16명 중에 믿음의 사람으로 장식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라는 말이 안 떨어져요.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또 나오는데요, 기생 라합의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250만 명의 걸음을 멈추게 한 기생 라합의 믿음은 믿음의 소리를 듣는 믿음, 믿음의 선택을 결단하는 믿음,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기생 라합이 믿음의 눈을 떴을 때 250만 명의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을 뜬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에 멈추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